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 예, 왕같은 제사장 선지자 인생. 아낌없이 주고 아낌없이 사랑하고 주 예수와 함께 살자. 네. 자,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합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빌립보서 말씀인데요. 주 안에 복음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만족하게 살게 하는데 참 좋은 거죠.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그런 면에서.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빌립보서 안에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들, 복음을 회방하는 것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지난주에 잠깐 살펴봤습니다. 좀 원색적인데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렇게 원색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3장 2절인데요. 제가 하는 말 아니에요.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개를 삼가고 이게 좀 굉장히 강한 표현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돼지다, 강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 안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복음을 가린 사람 조심해라, 삼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들이 누군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냐면 바로 율법주의자예요. 율법주의자입니다. 율법은 그것 자체로 나쁜 것이 아니죠. 매일 말씀을 보고 때때로 봉사하고 주일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는 그런 신앙의 전통들, 그런 법들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즘이 되면 복음이라는 절대 가치와 동등하거나 마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 것처럼 이즘이 되면 그것은 복음을 가리는 것이고 복음을 회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에요. 우리 신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자녀됨보다, 하나님 자녀는요, 좋은 자녀 나쁜 자녀 없습니다. 미성숙하고 성숙한 자녀는 있어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자체로 굉장히 존귀한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 자녀됨으로 인한 존귀함보다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게 교회 안에 있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복음을 방해하는 것이다 이야기예요. 하나님 안에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게 하는 그런 신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데 방해가 된다라고 얘기하세요. 자, 오늘은 이제 복음에 합당한 삶, 그게 구체적으로 뭔지 살펴볼 텐데요. 제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게 내용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설교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냥 한 가지만 오늘 집중해서 보려고 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이란 주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복음에 합당한 삶은 주 안에 사는 것이다. 여러분, 주 안에 살고 있습니까? 아니요라고 누가 얘기하셔서 당황스럽습니다. 아니면 살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은혜 주시면 살아가는 삶이에요. 저희 한솔이가 2살 반입니다. 한솔이가 2살 반. 많이 컸죠. 이제 말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말을 하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말을 시작하는 너무너무 귀여워서 우리 엄마도 참 나의 이런 때를 기억하시겠다, 얼마나 귀여울까 이런 생각합니다. 하루는 한솔이가 이제 아침에 잠이 덜 깨서 거실에 엎드려서 있었어요. 엉덩이를 이렇게 들고 엎드려서 있었는데 그게 이모티콘 하나를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이모티콘, 저런 이모티콘, 저기에 한솔이 얼굴만 딱 두시면 돼요. 한솔이가 강아지처럼 이렇게 엎드려서 저렇게 눈이 반짝이는 데가 있는데 저희 룸메이트 그 이모가 나오다가 이 귀요미를 본 거예요. 여러분, 제 자식이어서가 아니라 이렇게 그냥 못 가요. 그래서 딱 가더니 제가 하고 싶었던 거, 엉덩이를 이렇게 톡톡톡 때리면서 톡톡톡 때려줬어요. 귀엽다는 거잖아요. 그랬더니 갑자기 얘가 벌떡 일어나요. 그러더니 나 멍멍이 아니야 하고 딱 가져요. 약간 당황스럽게, 이모가 당황스럽죠. 나 멍멍이 아니야 하고 딱 기분 나빴나 봐. 사람 새끼는
사람 새끼구나. 얘가 이게 그렇죠. 강아지는 그냥 귀여워만 해주면 좋잖아요. 그런데 사람은 좀 그게 아닌가 봐요. 그래서 이 한소리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가더라고요. 아, 얼마나 귀여운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이 자식이요, 정말 저는 진짜 자식 이야기하는 목사님 보면 왜 그러나 싶었는데 제가 이렇게 자식 얘기를 많이 하게 될 줄 몰랐어요. 예, 근데 삶이 자식이에요. 제가 겁나는 게 없는 사람이었다고 말씀드리죠. 정말 이렇게 잘 뭐가 뭔지 몰라서 그런지 겁나는 게 없었는데 결혼을 하니까 겁나는 게 이제 생기는 거예요. 아내 걱정 생기고요. 그리고 첫째 나니까 한나 걱정하고, 둘째 한이 걱정하고, 셋째 한솔이 걱정을 굉장히 이제 많이 하게 돼요. 너무 소중하니까 이제 걱정이 되죠.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키우셨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그런 것들을 아이를 통해서 또 생각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아주 조금씩 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분 인생이 어때요?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인생은 정말 살만한 신명 나는 그런 인생이에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한번 한 단어로 이야기해 보세요. 인생은 다 죽상이에요. 인생은 다 만만치가 않죠. 우리 이제 오전에 순장 모임 하는데 인생에 대해서 define 해봐라. 한 단어로 define 해봐라. 좀 어렵죠. 그래서 한 센텐스로 얘기해보자 했어요. 그랬더니 3명이 다른 얘기를 했는데 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하냐면, 한 명은 인생은 롤러코스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생은 업앤다운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거 무슨 차이예요? 인생은 unpredictable 합니다. 예상 불가능한 일의 연속입니다. 이게 업앤다운 얘기 아니에요? 다른 말을 하는데 다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쉽지 않다는 얘기죠. 쉽지 않다. 예상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컨트롤 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내가 소중한 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렇게 어려운 인생을 이제 아이들이 살아가야 하는데, 이걸 생각하면 이제 좀 그렇게 마냥 해피하진 않습니다. 누군가는 인생을 가리켜 고해라고 했습니다. 고해, the sea of suffering이요.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이거는 그냥 general observation이에요. 그냥 일반적으로 인생을 보면요, 롤러코스터, up and down, 그냥 full of unpredictable things. 이게 그냥 일반적인 observation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교수의 마음을, 직장 상사의 마음을, 아내의 마음을, 아이의 마음을, 부모의 마음, 하여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통스러워요. 근데 또 고통스러운 이유가 있죠. 뭐냐면 나한테 너무 소중해. 한나가 나한테 너무 소중하고, 한결형체도 조금 소중하고, 좀 더 그러니까 소중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디자이어하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내가 어태치 돼 있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이렇게 불안하고 염려돼요. 그래서 고통의 바다다, 거기에 허우적된다. 이게 굉장히 좀 make sense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드는 구절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시편 1장 4절이에요. 악인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Not so the wicked, they are like chaff that the wind blows away 라는 말이 있어요. 겨는요, 사진이 있나요? 겨는 뭐냐면, 알곡은 떨어지고요, 알곡 껍질은 바람에 저렇게 휘날려 가요.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유대인의 표현으로 얘기하면 개 같은 분은 저렇게 겨와 같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인생에 정함이 없는 거죠. 세상의 문화와 풍조에 따라서 바람이 불면 그냥 휘휘 날아다니는 인생이에요. 고통의 바다 가운데 허우적대는 모습이나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모습이나, 참 힘든 건 무지무지 바쁘지만 열매는 없고 번잡하고 힘든 건 매한 가지예요. 욕망이라는 바람, 세상의 유행이라는 바람, 그냥 정신없이 분주하게 살다 보면 그렇게 아무런 열매 없이 인생이 지나간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그냥 열심히 사는 건 신앙적으로 항상 옳은 건 아니에요. 항상 건강한 건 아니에요. 요거는 다른 주제니까 넘어갈게요.
참 인생은 아름다워라 영화 제목처럼 자식한테 당당히 얘기하고 싶어요. Life is beautiful. 근데 제가 좀 솔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인생은 sick and tired.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짜증난 일이 많아. 그 고백이 더 마음에 와 닿습니다. 항상 무언가를 욕망하는 한, 나에게 채워지지 않는 무언가가 있는 한 고통스러워요. 내 아이들도 보고 싶은 것이 있고 먹고 싶은 것이 있고 가고 싶은 곳이 있고 되고 싶은 무언가가 있고 하여간 욕망할 것들이 참 많은데 욕망의 바다, 이 바람 속에서 어찌 살고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딱합니다. 딱하다. 아버지가 우리를 그렇게 보는지도 모르겠어요. 빨리 우리 영혼에 참 만족되신 예수님을 만나야 할 텐데, 저는 만났다고 해도 항상 의심합니다. 제가 만났나 안 만났나. 주님만 아시죠. 자, 예수님을 만나도 문득 내 안에 성령님이 원하는 것과 내 안에 육체가 원하는 것이 부대껴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라는 한숨과 탄식이 절로 나와요.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내가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딸이 있고, 내가 원하는 모습의 아들이 있고, 뭐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에 내 모습이 여전히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디자이어하는 것과 나의 현실의 그 갭 사이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자신을, 그 갈망의 웅덩이 안에서 허우적대는 모습을 저는 스스로 종종 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교회 안에 있어서 자유하십니까? 교회 안에 있는 거랑 예수 그리스도 성령 안에 있는 거랑 다를 수 있어요. 자, 지난 금요일 토요일 제가 이제 가족여행을 잠깐 갔다 왔어요. 갔다 왔습니다. 멀리는 안 가고요. 여기 인도 풀이 있어요. 그레이우프라는 인도 풀이 있는데 거기 1시간 정도 거리인데 거기 이제 갔어요. 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한솔이가 수영을 가는 걸 너무 좋아해요. 한솔이, 근데 남자 아이들은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동차, 그렇죠? 그리고 로봇 이런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는 별로 관심을 안 보여요. 그런 거에. 저희 아이는 물고기를 좋아해요. 물고기. 줄여서 꼬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꼬기 하면 비프가 아니라 피쉬예요. 근데 얘는 이제 자기를 대입하는 것 같아요. 나는 상어야. 이래. 샹어. 나는 샹어. 이래요. 그리고 저한테 아빠 고래. 아빠 고래. 고래 커. 그래. 그리고 엄마 꼬기 이래요. 고래 꼬기 먹어. 막 이렇게 이제 물고기를 얘기하는데 너무 귀엽잖아요. 근데 이제 아이가 보기에도 상어가 쿨한 거예요. 고래가 크잖아요. 이게 멋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좋아하는 것 같아. 근데 수영장, 바다, 이게 딱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짐 싸는데 이게 상어 그림이 그려진 수영복을 찾는 거예요. 자기 샤크, 상어 찾는다고 해서 딱 입고 갔어요. 입고 갔는데 저희가 이게 인도 풀인데 그 웨이브, 메커니컬한 그걸로 해서 웨이브가 오잖아요. 근데 그 풀이에요. 풀인데 지난번에는 그렇게 무서워하지 않았는데 얘가 이제 너무 무서워하는 거예요. 이제 좀 아는 거죠. 이제 물이 무서운 걸 조금 아는 거죠. 그래서 하는데 정말 물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더니 진짜 발목도 아니고 발바닥만 잠기는 데 배를 딱 대고 거기만 딱 있었어요. 사진을 제가 했습니다. 그냥 저게 다예요. 저게 다예요. 정말 배만 대고 저기 수영하는 데를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어요. 넘겨주십시오. 너무 귀엽잖아요. 너무 귀엽죠. 그런데 이제 그 웨이브가 오면 한 번 튀면 벌떡 일어나서 엄마한테 막 쫓아와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인생의 고통, 디자이어, 캡 이런 걸 생각하다 보니까 아이를 딱 그렇게 보는데, 상어가 되고 싶지만 물을 무서워하는, 영원히 상어가 될 수 없는 인생의 고통 가운데 있는 아들의 미래가 얘 아직 감은 없어. 저것만으로도 만족하는데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평생 상어는 못 될 텐데, 평생 고래는 못 될 텐데.
상어가 되길 갈망하지만 상어일 수 없는 인생의 고통. 1등이 되고자, 아니 적어도 남보란 듯이 살고자 하지만, 아니 적어도 내가 나를 용납할 정도로 살기 원하지만 용납되지 않는 그 길고도 긴 험하고 험한 인생의 모순, 그 고통 가운데 살아갈 모습이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저하고 별반 차이가 없죠. 그런 면에서. 자, 객관적으로 제너럴 observation이 인생이 참 암울합니다. 여러분, 암울해요. 예. 1등 위엔 또 1등이 있고 1등 위엔 또 1등이 있잖아요. 1등이 돼도 자기에 만족 못해요. 인간은. 그게 육체를 입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인간의 실존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성경은 뭐라 그래요? 주 안에서만 만족하는 거예요. 거기에만 영생이, 영원한 satisfaction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주님과 단절되고요. 주 안에만 있으면 실은 그 안에 security가 있고 confidence가 있고 happiness가 있는데, 이제 주 밖에서 그것을 찾고자 바둥바둥하며 허우적대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아담과 이브가 먹었어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었어요. 그러니까 나쁜 거죠. 그런데 그 1차원적인 의미가 아니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은 이 사건은, 범죄는 에덴의 주인, 왕, 하나님을 부정하는 반역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만물의 선악의 주관자는 하나님 한 분뿐이 없어요. 그런데 내가 선악과를 먹는 그 순간 선악의 주체가 더 이상 하나님이 아니고 나야. 내 인생의 왕은 나야. 내가 상어야. 내가 고래야. 난 그렇게 살 거야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그게 범죄고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렸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분리가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담과 이브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경험과 지식, 교회 밖에서나 안에서나 우리의 기준으로 선악을 판단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심지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자녀 삼으셨다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못난이야, 나는 이래서 안 돼.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정죄하는 거는 둘째치고 예수님을 통해서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사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그것으로 뉴 크리에이션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못 믿잖아요. 감사하려고 노력하지 않아서 감사가 없는 게 아니라 못 믿어서 감사가 안 나오는 거죠. 주 안에 어떤 신령한 복이 있는지 몰라서 기뻐하지 못하는 거죠. 아담과 이브만이 아니라 우리도 매일매일 숨 쉬면서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주인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애쓰고 살아가며 반역하는 줄도 모릅니다. 그 대가가 육체의 욕망 가운데 허우적대는 삶의 모습이에요. 그 죄의 대가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정함이 없는 참 힘든 고단한 삶이에요. 이런 인생을 위해, 딱한 인생을 위해 하나님이 한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 놀랍고 신비한, 실은 이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욕망으로 가득 찬 고통의 바다에 우리를 구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가리켜 굿뉴스, 가스펠,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다에서 우리를 건지신 거죠. 근데 이런 그림도 맞는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칠흑 같은 진짜 두려운 바다 가운데 그 바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를 안고 있는 그 모습을 상상해봐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바다의 주인이신 아버지가 붙잡으시는 일이 일어났어요. 복음은 하나님이 하신 한 가지 사건입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을 겪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이제 그 죄 사함, 십자가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믿는 자에게 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을 하셨다라고 얘기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죠.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영접하는 자, 인정하는 자, 고백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의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생명의 그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주 안에서 그 거룩한 삶을 살아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가능한 삶이에요. 자, 주 안에 이 삶,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3절이죠. 4장 13절인데요. 되게 유명한 구절이 나와요. 빌립보서 4장 13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gives me strength. I can do all things through Jesus who strengthens me.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에요.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누구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식당에 붙여있고 차 안에 붙여있고 집에 붙여있고 화장실에 붙여있고 다 붙여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 참 좋은 말씀이 어떤 면에서 우리가 주 밖에서 또 충분히 생각하는 말씀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씀을 이렇게 들을 수 있다는 거죠. 너 욕망하는 거, 네가 디자이어하는 거 내가 다 들어줄게.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너 지금 너무너무 힘들지? 나만 믿어. 그럼 너가 원하는 집, 직장, 자녀, 무엇이 되었던 다 갖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로 들릴 수도 있어요. I can do all things through him who strengthens me. 그런데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바울이 어떤 처지인지를 우리가 안다면, 그렇죠, 이건 말도 안 되는 넌센스죠. 허황된 말이에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바울이 지금 어디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감옥에서 하고 있잖아요. 감옥에서. 아무도 가기 싫은 완전 폭망한 상태죠. 육체의 기준으로 본다면 밑바닥 인생, 하류 인생, 흙수저, 흙수저도 아니고 뭉개진 수저예요. 지금 뭔가를 이루고 나서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바울은 이미 사람들이 보기에 이루었던 것처럼 보였던 것도 다 무너진 상태예요. 감옥이잖아요. 잠깐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짠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순교했다고 얘기해요. 우리의 역사에서는, 기독교 역사에서는. 그렇다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그것은 육체의 것, 세상의 것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사실이 그렇습니다. 13절 이 말씀 전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드밋하죠. 내가 지금 감옥에 있고 딱한 처지여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느니라. 내가 비록 감옥에 있을지라도 주 안에 나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어. 주 안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내가 배웠어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을 믿는다는 건,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응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고통의 바다에서 건지신 그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었다는 거예요. 주 안에 만족하는 일체의 비밀이 주 안에 이 신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주 안에 복음을 맛보았고 그러기에 더 맛보기 원하고 또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은 무엇일까?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주를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누리며 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바울이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해요. 이제 주 안에 살게 되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사는 거야. 두 가지 얘기합니다. 오늘 그 두 가지를 좀 보려고 해요. 짧습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27절 오늘 본문 첫 구절이죠.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그냥 심플하게 얘기하면 그거예요.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라. 첫째, 한 마음으로 standing together, 한 뜻으로 helping each other,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서로 협력하라. 이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는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 복음을 살아도 너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데 복음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협력하는 것,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이게 뭔가 주 안에 있기 때문에 시작되었고 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모습이에요. 한 마음 한 뜻에 대해서 바로 이어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바울이 설명해줘요. 직접 설명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 한 영, 한 마음, 한 뜻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통해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마음.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이에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한 마음은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십니다 라를 고백하는 마음이에요. 내가 더 이상 왕이 아니고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는 것을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왕 대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구체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십자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로마에 반역하던 노예를 처형하던 사형의 틀이었어요. 자, 구약으로 보면 유대인들에게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은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다 이야기했어요. 근데 왜 저주받았겠어요?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반역하였기 때문이에요. 그 나무 십자가, 나의 나무 십자가를 지고 간다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과 한 뜻이 된다는 그 시작점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왕이 아니라 나를 왕으로 삼던 반역자입니다 라는 고백, 그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내가 내 십자가를 지고 참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렇게 주 안의 삶은 시작되고 온전하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상어가 되려고 해요. 부부 관계도 자녀 가운데에도 직장에서도 학교에서도 세상에서 모두가 다 1등 상어 주인이 되려고 합니다. 모두가 큰 고래가 되려고 해요. 모두가 왕이 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우리의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한 분뿐이세요. 이런 고백은, 이 믿음은 그냥 막연하게 주 안에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최종 판단권을 주님께 돌리고 우리의 죄됨을 인정하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으로 나타납니다. 남을 나보다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믿음 안에서, 그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참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그런 합당한 삶의 모습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됨에서 설명해 하시는 말씀이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자,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8절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삼는 그 마음, 그 한 마음이 어떻게 프랙티스 되는지 예수님이 설명해 주신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그 부활에 참여하는 하나님 자녀된 그 은혜를 안다고 하느냐? 그렇다면 그 아버지가 이 세상을 어떻게 은혜롭게 대하는지,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에게 동일하게 은혜를 부어주시는지를 아는 게 마땅하지 않겠냐? 불쌍한 사람을 돕는 것이 선한 것이고 좋은 크리스찬이고 하나님 아들다운 모습이어서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가 그 인생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안다면 악인조차도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왕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의 사건을 베푸신지를 안다면, 그럼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함께 서로 돕는 일이 비교하고 경쟁하고 시기하고 다투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존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일이 마땅하고 당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복음에 합당한 삶, 복음에 합당한 삶은 대적하는 자들로부터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건을 하셨어.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가 이 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그 복음이 우리를 함께 서서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서로 돕게 하나 되게 해. 그리고 또 한 가지, 대적하는 자들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게 해. 다르게 얘기하면 대적하는 자들이 우리를 두렵게 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이, 하나님의 의가 우리를 그 두려움으로부터 지켜준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 복음이 어떤 증거라고 얘기해요? It's a clear sign you are saved. It's a clear sign. 대적자들이 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풍랑이 있어요. 하지만 복음이 나의 복음일 때 그 복음이 나를 넉넉하게 이기게 한다. That's a clear sign for your salvation.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 정도는 가져야 된다고 말하고 이 정도는 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대적자들, 아니면 교회 안의 율법주의자들, 이 정도는 해야 좋은 크리스찬이고 이 정도는 해야지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는 무엇이 되었던, 그것이 아니라 복음이, 예수님이 우리의 가치가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함께 서서 협력하라.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 안에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의 증거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말씀을 맺겠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삶,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 마음 안에서 사랑하는 것, 세상이 말하는 거짓말들, 욕망들 그런 거에 흔들리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항상 언제나 처음 출발점은 주 안에서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아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 사랑의 삶을, 세상을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 아이들이 제가 항상 시작과 끝이 같은 에피소드가 이어지죠. 오늘도 똑같습니다. 아이들이 그 그레이 우프를 갔는데 수영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뭔지 아세요? 호텔 가면 아이들이 좋아하는 거. 예, 저희들은 가면 마음껏 인스턴트 라면을 먹습니다. 다 인스턴트예요. 그래서 막 먹고요, 다 풀어주고요.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TV를 봐요. TV를. 저희 집은 TV가 없거든요. 이번에 가서 저희가 다시 한번 아내랑 결심했습니다. 절대 TV를 들여놓지 않겠다. 저희 결심했어요. TV를 봐요. 근데 TV를 보니까 얼마나 좋아요. 예, 애들이 막 신나죠.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광고 나오고 막 그러는데 딱 보면서 아니 온갖 그 진짜 인형들, 장난감들, 노래들 이런 것들이 막 TV에서 계속 보는데 애들이 입을 다 벌리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입을 벌리고 있는. 저는 먼저 잤어요. 근데 저희 아내가 아침에 한나야 미안하다 얘기할게. 그 새벽 3시 정도에 화장실이 급해서 일어났는데 누가 TV를 보고 있더래요. 누가 TV를 보고 있었어요. 저희 한나가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혼자 TV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끄고 자라 해서 그건 아니야? 죄송합니다. 예, 그런데 요는 뭐냐면 여러분 TV를 보면요 우리로 욕망하게 해요. 무언가를 더 갖게끔 디자이어하게 하고요. 더 되게끔 막 이렇게 그런 욕망하게 하는 그 거짓말들이 막 보여요. 제 눈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이제 굉장히 원색적으로 제 눈에는 다 쓰레기인데 무언가 특별한 것처럼 보여서 아이들을 홀리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저희가 언제까지 TV를 못 보게 할 수 있겠어요? 예, 언제까지? 대학교 가기 전까지? 세상에는 복음의 대적자들이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여기게 하는, 예수님보다 더 가치 있게끔 하는, 하나님의 자녀됨보다 무언가 더 있어 보이게 하는 거짓말들, 욕망을 부추기는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 안에 참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다는 것을 저희 자녀들이 우리가 먼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복음이 저를 고통의 바다에서 구원하시고 그 복음이 저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계속되어서 저를 통해서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저희 자녀들이 보고 우리 교우들이 함께 보는 주 안에 살아가는 그 소망을 함께 붙드는, 그렇게 한 마음으로 함께 서서 서로 돕는, 대적자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복음의 공동체 계속 자라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 복음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복음의 비결을 알게 하신 그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께서
우리를 주 안으로 초대하시고 우리로 주 안에 머물게 하시는, 그렇게 온전하게 하시는 일을 시작하셨고 하고 계세요. 그 주님의 손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배우기 원하고 그리스도께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힘써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축원합니다. 주여, 그 주 안에 그 놀라운 풍성한 아름다운 삶을 소망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주께서 저희로 아버지 살아가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십니다. 주여, 주여 안에 만족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을 텐데, 아버지 주님, 저희들의 소망이 주 안에 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께서 고통의 바다 가운데 허우적대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붙드셨습니다. 그 붙드심은 평강의 길이요 생명의 길이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 손길을 뿌리치지 말고 그 품에 안겨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는 저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를 고통의 바다에서 건지신 아버지 주님, 욕망의 바다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함께 바라보고 함께 소망하고 주여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모든 인생, 그 어떤 인생도 멍멍이가 아닙니다. 상어도 고래도 아닙니다. 주 안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자녀됨의 비밀을 깨닫고 누리는 우리 보스턴 늘품교회 형제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함께하심이 복음을 깨닫게 하시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소원하며 함께 예배드린 우리 보스턴 늘품교회 형제 자매들과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